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근본의 빛과 소리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결심하신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은 크고 나의 마음은 아름다우며 나의 공간은 한이 없도다. 이 큰 공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자들이 가득하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겠구나. 근본의 빛과 소리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결심하신 고백입니다. 큰 희생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여 경작하는 계획을 품으시고 참 자녀를 얻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인간 경작이라는 위대한 계획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있거늘 이를 위한 나의 사랑이 그 희생으로 나타나는도다. 누가 나를 알 수 있으리? 내 사랑의 마음을 내 계획이 너무나 커서 나의 근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큰 희생에 순종이 되지 못하리. 내 아들, 이들을 위한 나의 사랑의 희생을 이들이 알아주기를, 나의 마음의 아픔을, 나의 마음의 선을, 나의 마음의 사랑을, 나의 사랑의 마음이 눈물이 되어 나의 이 큰 계획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리.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빛나길 내가 준비한 이곳 나의 영광이 빛나리.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너희들의 아버지라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 지식, 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까는 하나님의 그 인간 경작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것이 희생에 따르면서 참 자녀가 나오길 원해서 하나님이 한이 없는 그 넓은 공간에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참 자녀가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고 그걸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 여기에 합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나오죠. 자기의 뜻과, 아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제 제가 아가들 독중 그 어휘를 제가 몰랐더니 낙태라고 참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낙태는 안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이거를 바꿔요. 어떻게 해요? 즐거운 태. 천국에선 아가들이 마음껏 즐거움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꿔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해서 사망하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또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아가들이 6개월부터 영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영이 주어진 아가들이 이제 그런 낙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아가들 다 하나님을 살리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아가들은 즐거운 태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세요. 정말 위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떠올려 주신 것이 뭐냐면 헤브라님께서 갑자기 있는데 아가들이 갑자기 뛰어나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가들이 갑자기 없었는데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 날개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살상 같은 그런 얼굴들인데 거의 다 똑같아요. 얼굴상이라든가 그 모션들은 다 똑같아요. 쌍둥이들 같아요. 쌍둥이인데 또 다 각자는 틀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브라님 옆에 계셨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헤브라님 제가 2번이나 봤는데요. 아가들이 없다 갑자기 뛰어들었고요. 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걸 제가 2번이나 봤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천사들 그러셨거든요. 그걸 또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복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 것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뭐 들고양이 하나가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그 들고양이가 1년에 3번 새끼를 낳는데 5, 6마리 낳잖아요. 그거 1년에 그렇게 몇 회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20마리, 20마리, 30마리 될 겁니다. 가면 지붕이 어디고 막 고양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야생 동물인 야생 고양인데 영권 헤브라님의 영권에 의해서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 그냥 지나치세요. 그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는 자기 몫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주신 비전이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이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섭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포하시고 또 사도 직분 또 가르치는 교사 역할 다 하셨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이거 디모데한테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소망이 우리 한국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고운 말 바른 말 내가 듣기에 바른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것이 바른 말이다. 그것은 바른 말이며 이걸 본받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그러다 보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대가에 뺏기지 아니한과 같이 거기에 또 해당이 되겠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렇게 됐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히 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했고요.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 그러니까 1서열이고 그 2서열은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빌립, 스데반 두 증인이 그 2서열이고 그 나머지 24장로니까 나머지가 채워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 주님과 한 대화 중에 그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제 그렇다고 하잖아요. 다 천사와 같다 하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가 있고 어 있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럼 넷이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어 다니엘,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는 왕에서 섬기는 거였자니까 아마 넷이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넷이었을 거다. 다니엘,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는 육적인 넷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 왕 세 분인가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거는 이제 그래 건사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국사 그러니까 역사라든가 책을 많이 봤을 거고 왕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정한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반모섬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가정 생활이 없었겠지요. 넷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지인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어떤 분 아침에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는 중에 아름다운 어휘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그 귀한 목사님을 입술을 통해서 제 듣고는 역시 그랬어요. 그 영적인 내시가 되어야 된다. 그 표현을 쓰셨어요. 영적인 내시. 그랬을 때 욕심이 없어요. 그럴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맥힐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맥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게 뚫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서 간 사람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본받으면 돼요. 그 바른 말은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건 지키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됐고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넷이었던 거였죠. 넷이었던 거였고 그래서 영적인 넷이의 마음을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넷이 마음. 그러면 임금이 취하고자 하는 거에 욕심을 부리지 않죠. 마음이 자기 분수를 지켜요. 영적인 내시가 되면. 영적인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탐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석해 하셨는데요. 영적인 내시 그 귀한 말씀을 저는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영적인 내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주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